화요일 나사렛 아침 목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감당하기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저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이 16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할 명령이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시험이니까 하고 순종하는데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명령만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삭의 엄마인 사라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갑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100세까지의 삶을 보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가뭄이 있자 바로 애굽으로 떠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기 위한 거짓말이기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이 거짓말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년이 지난 후에 또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졌으며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얻은 자손은 얼마나 됩니까? 약속하신 무뼈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은 무뼈가 같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 안에서 도저히 얻지 못할 아들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서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온 삶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감당하지 못할 명령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나를 보기보다는 그 명령을 감당하게 하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명령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가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